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본문은 홍해를 건넌 기적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그들은 건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뜻하는 거죠. 홍해를 건넌 사건은 그럼 도대체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진 사건일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어떤 믿음 갖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치셨을 때 출애굽기 12장의 31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그 밤에 모세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다시피 보냅니다. 교만 부리던 바로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죠.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됐어요.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이제는 그냥 순탄하게 약속의 땅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할 것 하나 없어 보였던 그 순간에 느닷없이 상황이 급변해요.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 바로는 마음을 바꿨을까? 나가라고 쫓아내다시피 보냈던 바로가 도대체 왜 마음을 바꿨을까? 출애굽기 14장의 4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랬습니다. 바로란 사람의 마음을 확 바꾸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꼼짝 못할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시고 그 상황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실현을 통해서 예비하신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아주 오랫동안 찌들어 있고 묻어 있었던 애굽에서 살았던 시절의 노예 근성 그리고 죄악된 가치관과 생각들, 생활들을요 씻어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홍해의 실현은 믿음의 테스트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영적 훈련의 계기였다.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좀 작은 착각입니다. 왜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앞에 있는 나의 홍해를 건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홍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실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그렇게 애굽에서 지냈던 죄악된 속성들을 씻어내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에 13절, 14절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으라. 구원의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백성의 심령에 아주 깊은 곳까지 쪄들어있고 묻어있던 애굽의 노예 근성, 죄악된 삶의 습관과 행동은요 오직 구원을 행하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깨끗하게 씻겨나갈 수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 안에는 불신앙들이 씻겨나가고 내 앞에 있는 나의 홍해를 건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홍해의 실현을 만들어 놓으시고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앞으로 전진하라는 명령이셨어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엔 앞으로 전진하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의 15절과 16절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홍해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쫙 갈라져서 길이 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전히 물은 깊고 파도는 치고 여전히 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전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더러운 오물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묻어 있었던 애굽의 노예 근성, 죄악된 생활의 습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만 씻겨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홍해의 실현은요, 정리를 해보면 믿음의 테스트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도 있고 노예 근성도 있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삶에 그 쪄들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홍해의 실현을 통해서 다 씻어내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홍해마저도 필요하고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이런 기도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앞에 홍해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실현을 통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을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내 삶의 홍해와 같은 시련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와 함께 달려갈 길을 다가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